이제 사사기의 말씀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은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3장 7절부터의 말씀이고 여기서는 가나안 전복 전쟁의 이제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사실상 전면에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가 전면에 등장해서 가장 강성한, 또 본래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았고요. 가장.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그 요셉의 그러한 지파 아닙니까? 요셉에서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그 중심부에 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표현을 아마 가장 우리가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는 뭐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마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 여쭤봤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 뭐 어떤 게 육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해서 제비 뽑아서 얻은 이제 그런 땅을 이제 유다와가 특별히 시므온과 함께 서로 이제 각자 지파가 이미 나눠져 있지만은 시므온은 이제 그 베델이고 또 유다 땅 안에 시므온이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같이 싸우고, 그래서 같이 싸워서 서로 각자의 기업들을 그렇게 돌리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실 1절에 가나안 족속은 좀 통칭이고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말하는 거고,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7족속 중에 하나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입니다. 뭐 가나안 족속은 요단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쪽에 좀 뭐랄까 유다 지파로부터 이렇게 조금 북쪽으로까지 이렇게 산재 있는 그런 게 가나안 족속이냐. 협의에 강의에는 보면 7족속이 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리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쪽에 가나안이나 땅이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본래 그쪽이. 그래서 이 족장길로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부채살 같이 그런 것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뭐 브리스 족속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상가한 족속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 붙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붙이신다, 손에 붙인다. 그 표현이 좀 우리에게는 좀 애쓰는 표현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들의 손에, 개혁 개정에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뭐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이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아도니는 이제 왕이라 보면 되고요. 벳색은 이제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싸워서 이제 이기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벳색을 죽여서 아도니 벳색을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오른손 손가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이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일단은 상대 왕을 사로잡으면 이렇게 신체에 어떤 거 손상을 해서 치욕을 주는 그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도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뭐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 사실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순간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제네바 포로 협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전쟁을 이겼으면 내가 죽었을 거고, 내가 이겼으니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동해보복이에요. 예. 내 생명 내놓고 저 사람 생명하고 다투는 게 전쟁이니까. 예.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죠. 생명의 어떤 그러한 생명에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장 규모되는 것은 바로 수치를 당해서 옛날에 70명이 내상에서 이것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70명의 왕이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성읍의 어떤 그런 지역이죠. 이 근처에도 우리가 경기도 이라면 70도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아도니 백성에 다 굴복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도 당한다. 7절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을 고대의 다신론간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호와 저쪽 상대편의 신이 여호와인데 내가 전쟁에 지면 그 신도 인정하고 저쪽 신도 인정하고 하는 고대의 그런 다신의 개념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기생 라합의 경우와 다름없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 하나님의 알려주심.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이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방인의 그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게 한다. 그래서 이제 7절까지는 일단 유다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은 오늘 보면 베냐민도 나오고 또 유다도 나오고, 근데 과연 어디에 속하냐. 물론 그 지경이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은 산지고요. 산지고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법궤는 메고 갈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좁은 개념입니다. 오늘날 도시로 말하면 아주 그냥 작은 부분. 옛날 다윗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다윗성. 작습니다. 작아요. 그는 서쪽 남쪽에 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니은자로 내려오면 그 니은자로 꺾이는 그 부분에 그 부분 거기가 결국 또 실로암 그쪽이에요. 거기에 그쪽이 그쪽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게 꽤 가파르거든요. 산지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전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령. 이게 이제 점차 넓어져 가지고 헬라 점령 때 또 넓어지고 로마 점령 때 또 넓어지고 이렇게 오늘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때의 예루살렘은 아직은 적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더빌 이렇게 도시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유다 산지와 남방은 이제 네게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그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 헤브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헤브론.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 본래 갈렙에게 주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갈렙.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 여기에 보면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랄 아르바. 이건 이미 저번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셋세와 아이만 달메는 사람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 이름이 또 종족 이름도 되니까요. 그래서 종족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몰이라면 그 주장 이름도 되고 종족도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헤브론에 아주 큰 그러한 사람들이 큰 덩치가 크고 우리가 12정탐꾼이 올라갔을 때 아마
헤브론 이런 지역들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약간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들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덩치가 장대하고요. 예.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구릉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유다 강야 뭐 또 아까 남방은 이제 네게브거든요. 더 유다 강야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방 네게브 본래 남방이란 말이 네게브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게브 그러니까 네게브 그리고 이제 더빌을 치는 더빌의 주민들을 치는 이게 전부 지금 유다 지파의 전쟁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래서 더빌을 치는데 더빌을 칠 때 갈렙이 이 더빌 원래 기럇세벨인데 이 기럇이라는 말이 동네란 뜻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 세벨의 도시. 그러니까 기럇세벨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사사라고 불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사라는 개념은 전체를 대표해야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서 정권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지역의 일부의 부분을 들어 세우지만 전체를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그게 사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니엘이 더비를 치고 이때는 사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3장 7절에 가면 사사 온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는 전체적으로 구산 리사다임이 전체 이스라엘에 이제 압력을 넣고 이럴 때 이제 그 전체를 대신해서 각자가 지파가 있지만은 전체를 대신해 그게 사사란 말이에요. 전체를. 예. 그래서 요 온니엘은 오늘 요 모습은 뭐 사사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사사로서의 자격은 아니고 온니엘이. 예. 그래서 갈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카죠, 조카. 예. 아우의 아들이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갈렙이. 온니엘이.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이제 그쪽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이들이 역시 남방으로 내려간다. 15절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내려오면 이제 우리 가데스 바네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12전차권 올렸던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쪽이 네게브 남방 지역이에요, 남방 지역. 그래서 그쪽 땅에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지금 이 전사가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원래 장인이 이도로지 않습니까? 그래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러니까 이 겐 사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나선 겁니다. 전쟁에 나선 거예요. 겐 사람하고 싸운 건 아니고요.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다 자손과 함께 겐 사람 후손들이 처음에는 조금 소원했거든요. 이드로하고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이렇게 의기투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겐 사람하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은 이것도 이미 나왔지만 이 명칭이 여리고죠.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에 올라가서 유다 항무지에 이르고 그 백성 중에 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되게 우리 한국에서 근데 갑자기 그냥 산지 이야기하고 갑자기 항무지라면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딱 와닿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만 있다가 또 갑자기 산이 있고 그 부분 중간에 풀 좀 있고 막 이러면 또 그쪽에 이름이 붙여져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으면 또 높은 대로 또 이렇게 산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선을 긋듯이가 아니라 딱 눈에 보면 다 그 드러나 있어요. 저까지가 산지고 그 밑에 좀 평평한 데가 또 평지고 그래요.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더 건조해지고 그게 넓어지면 이제 남방이고 그게
넓어지고 아예 그냥 넓게 이렇게. 그 남방 이런 데 쭉 해가다 이제 아마 엔게디 이런 데가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조금 동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요단강 사해 막 이렇게 그쪽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주 뜨겁고 그렇죠. 그런 이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지형을 생각하듯이 이제 하면 안 되고 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형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역시 이제 종려나무 거기도 하고 그의 형제 시몬과 계속 같이 합니다. 시몬과 같이 전쟁을 해요. 또 호르마 해가지고 호르마가 뭘 멸망이나 뜻이니까요. 진멸시켜서 도시 이름 호르마라고 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큰 전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쪽에 아스골론, 에그론, 가사는 뭡니까?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지금 남방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남방 그리고 그 서쪽에 그러니까 남방 쪽으로 쭉 가고 서쪽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딱 가장 중요한 땅이죠, 사실. 땅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하는 그 땅은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사실상. 이스라엘 평야나 그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평야 같은 데는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근데 평야는 없어요, 그쪽은. 그러나 이쪽이 이제 중심부죠, 여러 가지로. 길이 오가고 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18절에 가사, 아스골론, 에그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섯 블레셋 중에서 세 도시잖아요. 여기 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모세와 함께 계시고 결국은 이 전쟁이 유다 지파의 전쟁과 시몬 지파의 전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런 전쟁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이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문명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벌써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기 시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가 부딪히면 안 돼요. 이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산에까지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산으로 유인해야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유인해야지. 그게 전쟁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혹자는 게릴라전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요, 전쟁하러. 그거는 전쟁법이 안 맞아요, 그거는.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려가면, 그쪽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불리하단 말이에요. 당장 그들의 병거가 싹싹 달릴 수가 있으면 전쟁이 되겠어요. 산에 오면 병거는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게 형국이에요, 지금. 산지에는 쫓아냈으나 골짜기에는 남아있다. 쫓아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앞으로 이제 소위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게 요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밑에 있고, 나중에 뭐 우리가 하롭셈 이런 거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기도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상이에요. 지금 전쟁 형국이 여기가.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들은 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산지에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복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퍼져 내려가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퍼져 내려가고, 대해 쪽,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 쪽으로 퍼져 내려가고, 이렇게 퍼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무기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20절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까는 이스라엘이 또 했다 하고 유다 지파가 정복했다 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넓은 거죠. 이렇게 늦게 와서 베냐민과 적경 북쪽 적경 쪽은 정복하지 못했다. 여부수 족속을 또 강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계속 어느 시점 되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22절에도 보면 이제 22절은 요셉 가문에 대해서 에브라임 므낫세의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이건 이제 베델이니까 이건 에브라임이죠. 그렇죠. 에브라임이요. 베델이니까. 그 베델은 뭐 본래 루스다. 이거는 창세기 28장에도 나오는 이죠. 베델의 이름은 루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 그쪽을 정복하는 뭐 특별한 말씀은 없고 베델 정복에 대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이제 실로 베델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로 베델 그리고 세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델까지는 이제 베델 또 정복을 하였다. 그가 우리가 보통 요셉 가문이다 이러면 대표로 칭하면 에브라임을 칭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 가문 에브라임 이렇게요. 그러니까 27절은 므낫세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는 26절은 22절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므낫세가 장자지만은 에브라임에게 야곱과 같은 더 큰 건설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을 그냥 통칭으로 요셉으로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7절에 이제 보시면 므낫세가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때도 또 우리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계속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요한일서 새벽 예배 볼 때 누린다는 게 있었잖아요. 누린다는 것은 사실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린다는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빛이 있으면 빛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누리는 거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있으면 누릴 수밖에 없는 그게 불가항력적이란 말이에요.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뭐 그게 아니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 공기가 있다 이러면 거기 지하에 공기가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누리는 거죠. 공기가 있는데 내가 억지로 안 마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린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누린다.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36절까지 보면 남은 그러니까 미정복지예요. 미정복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인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도시 이름도 근데 2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은 고차가 했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나는 것은 괜찮은데 내 머리에 새 집을 짓게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루터가 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온갖 생각이 그게 루터의 생각이요. 막 유혹이 내 머리에 떠올라도 그게 내 안에 마치 또아리를 털듯이 뱀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새가 머리 위에는 있어도 내 머리 위에 새가 나는 것은 괜찮지만 내 머리에서 새 집을 짓고 틀을 잡는 것은 허락하지 마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루트가 많이 몸부림치잖아요. 그의 삶이 그게 루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고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이거 하나님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사실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노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뭐 주로 보면 그래. 하나님 그거조차도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뭐예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28절에 보면 노역을 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한다는 요 말을 우리가 좀 잘 새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차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기브온 백성들의 그 화친이 있었잖아요. 거짓 화친. 아주 거짓 행세를 하면서 먼 데서 왔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 안에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전환기 쪽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전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종말론적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차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은 아까 루트로 말하면 새가 나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의 삶이에요. 종말론적 삶이에요. 유혹이 여전히 떠돌아다니고 맴돌고 내 머리 위에 맴돌고 그래도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우리는 경기하는 자고 아직까지 농사 짓는 자고 아직까지 군사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미 다 정복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이 사사기에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너무 미정복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겨둬 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물론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는 전부 다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이 지상의 삶, 성화 가정에 있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우리 안에 여기저기 12지파마다 이렇게 남아있다. 12지파마다.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적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쪽 뒷방비부터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아니면 이들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정복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업과 분깃을 주셨지만 합당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상의 삶은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미정복지를 정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삶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심지어 이방인도 고백할 만큼 아까 아도니 베섹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듯이 그만큼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 아까 기생 라합의 고백과 같이 그게 우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부대낀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 지상의 삶이 그렇지라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까 뭐예요? 결심하고 살도록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은 우리가 여전히 미정복지가 있고 그런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 싸우는 군사의 삶.
또 계속 달리는 경기자의 삶.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군사, 경기자, 농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농부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그러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만군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내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더 애써서 달란트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더 아버지의 소명을 받고 또 더 행하고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